고린도전서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실은 또한 없지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삶의 스타일과 다양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로 인해서 파가 나눠져 버렸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신들이 따르고 싶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렇게 파당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고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무질서가 난무했던 그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다 보니 당연히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친상간과 성도 간의 소송과 또한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의 문제, 과부의 결혼, 이혼, 재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우상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또한 여성도들의 예배포라고 하죠. 머리에 씌우는 것, 이것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는 이 성찬,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친목 도모를 위하고 자신들의 잔치처럼 여기는 성찬을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타락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다 보니 일찍 와서 이것을 먹고 나누죠. 그런데 가난하고 정말 힘이 없고 노동자고 노예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몸과 지체, 이 몸과 지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것, 이런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느니 너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서로를 무시하게 하고, 서로 또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모였다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또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운데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가운데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 가운데 모인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지체는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 기능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을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이 쓸모없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복의 신앙 공동체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지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 받은 것은 우리 연복기 이 공동체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세우는 그 선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내가 강하다, 어느 한쪽이 나의 말발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를 드러내고 강조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쪽에서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몸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대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서로 연합하고 통일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하는 공동체,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과거의 나를 버리겠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힘이 세다, 네가 힘이 약하다 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받은 자는 성령을 마시게 된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 관계를 이룬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얼마큼 민감하게 들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얼마큼 순종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연포기를 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연포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님께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린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역할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역할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4분 5열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파당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더 세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지체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가 있습니다. 참 힘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한 분도 있고, 육체적으로 약한 분도 있고, 말에 힘이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연약한 분들을 절대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체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없어진다면 우리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이런 구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우리 면보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타인을 재단합니다. 타인을 판단합니다. 타인을 실족시켜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자신의 미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직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서로 다른 지체를 가리켜서 필요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에게, 손이 귀에게, 귀가 눈에게 너는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래, 당신은 여기서 필요해. 당신의 존재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 지체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이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우월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교회에서 필요 없나 봐. 한 열등의식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나 자신을 필요 없는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두 동일하고 모두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지체에 몸으로서의 기능을 한 가지만 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온전히 모든 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기능을 하겠습니까? 내 몸이 머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필요 있다, 필요 없다고 다 재단해버리고 나만 홀로 남아져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죠. 몸은, 은사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리 한 부분, 한 지체가 아플수록 우리 그것에 온 신경이 쏠립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연포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 성도가 정말 힘들어요. 그 성도를 향해서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정말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체가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데, 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 그들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각자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누구야? 너는 이 직분을 감당해? 누구야? 너는 이 자리에서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배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새를 두시고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짐승들, 나무들 주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주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후환경 이상으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연 만물을 우리 교만함으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후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은사를 가지고 받고 있는 것, 내가 직분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금 바꾸어버리는,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 행위를 거스르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는 통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연복이 꼭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나 그 지체가 구성하는 몸은 하나입니다. 내 한쪽 팔만 힘이 세고 이쪽 팔은 약하다면 그건 불균형이죠. 우리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지체 안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잘 섬겨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몸과 지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주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몸 중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저것은 없어도 되는데,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한 부분이 지체가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 우리의 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생명은 유지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우리 신체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가게 되면 가장 신경 쓰는 게 우리 심장, 폐, 간, 이런 부분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교회 현장 앞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성도를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분들 중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 계단 하나하나씩 닦으시면서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또한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알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수치심,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을 가지고 그들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지만 해가 비추면 부서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움을 볼 때, 성도들의 수치심을 볼 때 그것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냥 무시될 것 같은 혹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소외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처럼,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로 우리를 간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아름답지 못하나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하십니다. 더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지체와 함께 조화롭게 세워야 합니다.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지체에게 더 약하다, 덜 귀하다, 너는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존귀하게 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귀한 대우를 해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필요 없다 생각했던 사람, 연약한 사람, 덜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은 조화롭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한 지체의 모자람을 채워서 화합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몸의 지체는 다른 지체의 고통과 기쁨을 누려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나의 지체가 아픈데, 나의 지체가 힘든데,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 하는데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건강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월의식, 열등의식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할 때 교회는 어지러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연포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체인 우리가 우리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연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연포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연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제된 모습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저희들의 교만한 모습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며 지냈는지, 혹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강건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